우리는 이미 작년에 나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원하시면 작년에 그 8월 2일에 했던 그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한 달 전에 탐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게리 토마스 책을 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 게리 토마스 책 마지막 뒷부분을 조금 또 정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 교회는 우리가 이제 현대만 살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남성적인 부분보다는 여성적인 부분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 몸 사용 안내서라고 하는 그 책을 보시면 이제 저자인 게리 토마스도 이 교회들의 여성화가 너무나 진행되어 있고 또 남성성이 많이 상실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여성성이 많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성성이 많다는 것은 앉아서 우리가 대화하고 또 교육을 받고 이런 부분들은 교회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움직이는 부분들은 굉장히 현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된 반면에 이 남성성이 퇴화돼 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현대 시대에 이제 근육질 기독교가 필요하다. 여러분 아마 근육질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되게 낯서실 거예요. 저도 이 책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근육질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19세기 말에 영국에서 일어난 그 영국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무브먼트인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섬기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시 다음 그 PPT 보여주시면, 이제 미국에서 여전히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슈퍼볼 경기에서 승리한 후에 이제 선수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근육질 기독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미국에서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여성성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앉아서 배우고 또 경청하고 또 내 의견을 잘 표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이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여성성과 동일하게 교회 안에 남성성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성, 건강한 몸으로 분투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 형제분들 농구 많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이 농구를 만든 제임스 네이스미스가 이 근육질 기독교의 주창자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도덕성과 기독교 가치관을 전하는 수단으로 농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체육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기독교랑 관련되어 있는 운동이 꽤 많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 근육질 기독교라고 하는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재밌는 것들이 많죠. 제가 과거에 볼링을 칠 때 보니까, 볼링이 처음 시작이 그 핀이 그 마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세워놓고 많이 넘어뜨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종교개혁 시대에. 운동 안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농구도 이제 이런 그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클리포드 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착하고 무르고 극히 여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서는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 오히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그들의 전사의 본능을 흔들어 깨워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 이 미국 교회도
청소년들이 교회를 많이 안 오는 그런 추세들이 이제 막 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청소년 중에도 남자 아이들이 많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럴까에 대한 조사들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나 여성화됐고 혈기왕성한 이 남자 청소년들이 이제 그 혈기왕성한 그것들을 분출을 해야 되는데 교회 오면은 앉아있게 하잖아요. 그죠? 대화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가운데 남자 청소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됐다. 저는 이 전사의 본능을 흔들어 깨워야 된다. 저는 그냥 이 문장을 듣는데 가슴이 뛰더라고요. 교회가 과거에는 우리가 초대교회만 봐도 교회는 분투하는 교회였고 전투하는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삶을 사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차분해지고 이렇게 앉아서 듣는 거,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서 듣고 계신데 앉아서 듣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익숙한데 뭔가 몸을 움직여서 우리가 분투하면서 싸우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 대학부를 이렇게 섬길 때 어떤 그 불신자 남자 청년이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그 새신자 반을 이렇게 수료하고 나서 저랑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오는 그런 아이들한테는 꼭 물어보죠. 교회 왔는데 좀 어때요? 첫인상이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교회를 정말 처음 온 거예요. 처음 왔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여성적이네요. 너무 조용하네요. 그 사람이 느낀 것은 교회가 너무나 여성적이고 너무나 그런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한다 그렇게 느꼈더라고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을 때 제가 참 이렇게 느꼈던 것이 많은데 현대 교회가 굉장히 여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여주시면 게리 토마스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식탐과 게으름은 회색지대에 있다. 그래서 죄와 연결시키기 어렵다. 사탄은 이 점을 적극 이용한다.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만약에 교회의 목회자가 성적인 죄를 졌다고 여러분 가정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치리하고 징계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많이 먹어요. 인스턴트도 많이 먹고 살도 많이 찌고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풉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성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밀하고 스트릭하게 정죄를 하지만 식탐과 나태에 대해서는 너그럽습니다. 그럴 수 있지. 게리 토마스의 말처럼 식탐과 게으름은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눈에 딱 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탄은 서서히 우리의 몸이 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성적인 죄를 진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단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식탐과 게으름의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이렇게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읽으면서 간과하는 부분은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연단은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경건과 이런 부분에만 치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잘 보십시오. 육체의 연단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왜 육체의 연단에 약간의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썼느냐, 제가 봤을 때는 현대 사회와 과거 사회의 어떤 차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교회가 우린 지금에 있는 교회만 보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너무나 여성적이고 그리고 식탐과 게으름에 대해서 관대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또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현대 사회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현대 사회는 100세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2020년에 우리가 이제 그 수명이 평균적으로 90살까지 이제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90살까지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106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오래 살아야 됩니다. 오래 사는 것이 굉장히 좋죠. 조선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40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조선시대 살았으면 지금까지 못 살았을 텐데 지금 이 평균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늘어나는 것이 복이 아닌 것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우리 평균 기대 수명이 한 82년 정도 된다고 해요. 82년 정도 되는데 유병 기간이 18년가량이에요. 생애 마지막 18년은 병원에 있거나 요양원에 있거나 아파서 거동을 못하거나 그런 상태로 생애 18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82세였을 때 18년 정도를 우리가 그렇게 보낸다고 생각해 보면 100세 시대로 가면 여러분은 30년을 인생의 마지막 30년을 아파서 힘들어하면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차라리 7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러 가셨으면 좋겠다. 100세까지 살아도 30년을 아파서 거동도 못하고 몸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 한다면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은 아닐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벤자민 취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사 이래로 우리는 건강을 위해 일부러 운동해야만 하는 첫 세대다. 이전에는 직업과 일, 가깝고 먼 거리의 이동, 가정생활 등이 많은 신체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활동이 대폭 줄어들었다. 그래서 누구나 의지적인 운동을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현대의 과학 문명의 발달이 우리 몸에게는 저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기계들이 많이 있죠. 집에 가면 여러분 세탁기 없으신 분 있습니까? 손빨래 하는 집 없을 겁니다. 요즘엔 건조기도 다 있습니다.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뜨는 게 그 식세기 아닙니까? 식기세척기. 그래서 제가 전당해요. 아직도 없으세요? 그거 사시면 한 가지 후회를 해요. 왜 빨리 안 샀냐? 그 후회하는데 빨리 사셔라. 아직 식기세척기는 제가 못 샀는데 집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 과거엔 다 손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몸을 끊임없이 움직여야지 생활이 가능한 시대였는데 이제는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한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문명은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점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지나면 아마 로봇 이렇게 도우미가 와서 집안일을 다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이렇게 편해진 것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운동을 해야지만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만큼의 그런 건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한국 교회, 여성화되어 있는 한국 교회, 남성성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요구와 또 현대 사회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당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운동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겠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럼 왜 우리가 이 게으름과 나태를 벗어나서 운동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요한에서 타울러가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한 부성을 지니신 하나님은 온전히 활동 자체이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고귀한 피조물인 인간이 그분의 활동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 이상한 일인가? 하나님은 활동 그 자체이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활동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죠. 지금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또한 활동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태와 또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항목과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태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나태하시면 큰일 나죠. 지금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급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태하세요. 피곤해요. 그래서 안 들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활동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된 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활동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나태와 게으름과 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5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온전히 이룬 자들을 말하면서 이 온전히 이룬 자들이 어디 나옵니까? 13절과 14절이 나오는데 온전히 이룬 자들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온전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했을 때는 어떤 과업을 마무리하고 끝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과업을 끝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의 그 표대를 향해 움직이고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즉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가고 있는 그 사람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성경은 결단코 나태와 게으름을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읽은 본문을 보면서 참 굉장히 놀랐던 게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달란트 비유에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그 한 달란트를 가져온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는 이게 충격적이에요. 게을렀어. 그거를 일을 안 했어요. 그냥 묻어뒀어요. 게으를 수는 있는데 이게 왜 악하지? 우리가 좀 좀 게으를 수 있는데 이 주인은 그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 게리 토마스의 이야기를 봤잖아요. 탐식과 나태는 회색지대에 있다. 그 우리 생각이죠. 좀 게으를 수도 있고 좀 폭식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좀 살 수 있지. 그게 죄는 아니야.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게으른 종아가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또 게으르게 행하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또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성경은 나태하고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합니다. 악한 종이고 떠나야 되고 먹지도 말라고 하고.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러한 무기력과 나태와 게으름으로 허비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우리가 영적 건을 추구해야겠지만 동일하게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드려라. 몸과 영을, 영만이 아니라 너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드리는 그 처녀들을 칭찬해라. 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만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몸과 영을 함께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돼서 의의 지체로 드리도록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태를 벗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100세 시대를 사는 현대적인 요구 때문이기도 그렇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우리가 나태를 벗어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단지 나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많습니다. 몸을 근육질로 만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단지 운동을 열심히 한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뜻을 바로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뚜렷한 표대와 뜻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이렇게 있을 때 그 이전 교회는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 교회인데 새벽을 새벽마다 하고 또 주일에도 새벽 기도하고 그러니까 주일에 새벽 기도하고 새벽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이렇게 일을 하고 저녁 때쯤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원래 제가 운동을 참 이렇게 좋아하는 그 사람인데 새쌍둥이 나오고부터는 운동을 못했어요. 우선순위가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애들 뭐 그냥 보고 막 해야 되니까 운동을 많이 못하니까 당연하게 새쌍둥이 아니고요. 이제 첫째가 나오고 쌍둥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3명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운동이 뒤로 밀려가지고 운동을 못했어요. 운동을 안 하니까 살은 찌고 체력은 떨어지고 너무 피곤한 거죠. 그래서 주일에 사역을 새벽부터 이렇게 하고 집에 가면 몸이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너무 혼미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사역을 하고 이제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누웠습니다. 저희 집에 새 아이가 아빠가 오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누워있는 저에게 셋이 점프를 해서 올라탔어요. 제가 너무 피곤한데 아이 셋이 저를 그 점프해서 올라타니까 몸이 아프기도 하면서 화가 확 났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피곤해. 아빠가 이 아침부터 고생하고 들어와서 누웠는데 올라타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면서 제가 첫째 엉덩이 3대를 세게 때렸어요. 진짜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잠이 드는 거예요. 나는 너무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정말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싶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그 분노가 그냥 마치 그냥 뭐 누르자마자 확 튀어나온 것처럼 정말 제가 세게 때렸어요. 분노를. 그래서 막 손이도 울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밤에 잠을 못 이루다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안 되겠다.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전에는 새벽 기도 끝나고 좀 잤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또 교회 가고 그랬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1시간 반 정도 탈 수 있는 산이 있었는데 끝나자마자 옷 갈아입고 그 산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타니까 체력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느껴지는 거야. 이게 늘 만성 피로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운동을 하니까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그렇게 새벽부터 이렇게 하고 집에 와도 처음에는 애들과 한 30분은 놀아줄 수 있겠다. 체력이 생기니까. 그리고 또 한 3개월 지나서 계속 운동을 하니까 1시간은 놀아줄 수 있겠다. 또 1시간 놀아줘. 또 한 6개월 지나니까 2시간은 놀아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시간을 이렇게 놀아주면서 지금도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전거 타고 교회 오거든요. 그래서 한 15km 정도 되는데 한 1시간 정도 타고 왔다가 1시간 정도 타고 갑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이제 걷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지도로 보니까 교회까지 올라오면 3시간 걸어야 되더라고요. 3시간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니까 1시간 내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아이들 키우시는 분 바쁘신 분들 알겠지만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뭐 어디 헬스클럽 끊어서 간다?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바쁜 생활 가운데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운동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주하고 피곤한 가운데도 운동을 하는 이유는 뚜렷합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거든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목사가 되고 싶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건강한 몸은 필수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마음만 가지고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너무나 많이 이런 부분들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책으로 또 필요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건강한 몸과 체력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훈련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절식과 걷기.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만나, 메추라기, 다이어트식, 그리고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일어나면 계속해서 걷는 거예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표대를 향해서 저들을 들여보내야 되는 하나님이 조금 교육도 시키고, 그죠? 가나안 땅 지리 교육도 좀 시키고, 그죠? 어떻게 땅이 생겼고, 또 군사적인 교육도 좀 훈련도 좀 시키고, 또 그 사회와 문화가 어떤지도 좀 훈련을 시키고, 이런 훈련들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2가지 훈련을 시킨 거예요. 적게 먹는 것과 걷기를 계속해서 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곰곰이 이 부분을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이 2가지 안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키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기사랑 챌린지, 탐식을 극복하고 나태를 벗어나는 것, 이 2가지만 여러분이 잘 기둥을 세워서 붙들고 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을 세우고 나의 인생의 표대가 어딘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이 어디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이 그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운동은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올리기 위해서 그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 운동하셨을까? 예수님 좀 따로 좋아하시는 운동이 있었을까?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제가 물을 딱 쳤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30년 동안 뭘 하셨습니까?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그분은 3년간의 그 공생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철저하게 자기의 몸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손으로 목수일을 하시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그분은 그 3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라 3년간의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피곤하셨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3년 동안의 그 사역들을 보면. 근데 피곤하셔서 사역을 못하셨다고 하는 부분은 안 나와요. 피곤하지만 주님은 쇠약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병들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나약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 청년의 준비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지만 평소에는 걸어 다니셨잖아요. 여러분, 그 산지를 그냥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역들을 사역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리를 이동하셨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력이 없으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수님이 왜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을까? 조금 좋은 집안, 그죠? 뭐 변호사의 아들이나. 그래서 좀 이제 고등학문 교육도 좀 받으시고 집에서 좀 고상하게 계시다. 딱 공생에 시작했을 때 딱 나오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영과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거룩하게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30년도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그분은 실제로 말씀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돌리기 위해서 그 30년 동안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나이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나태와 게으름과 짝하며 식탐을 내어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봐도 합당하지 않고 현대 시대적 상황을 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와 나에게 주신 그 유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달려가기 위해서 나의 몸을 운동을 하며 우리의 체력과 근력을 키우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하면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운동 경기와 비유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되게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나오네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두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운동하는 것을 통해서 절제를 배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2장을 보여주시면,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여주시면, 다음 슬라이드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또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면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덕목들을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무나 이런 개념들을 쉽게 설명하죠. 너 절제해야 돼. 너 인내해야 돼. 너 정직해야 돼. 우리가 사변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말로 들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해야 되는 당위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지는 못해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웁니다. 인내하는 게 무엇인지, 절제하는 게 무엇인지, 법대로 정직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배워요. 제가 처음에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이렇게 오는데요. 처음에는 자전거 이제 거의 제가 6월 달부터 좀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이제 왔던 것 같은데 처음엔 너무 힘든 거예요. 중간쯤 되면 너무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중간쯤 와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거기서 제가 그 자유로 옆에 자전거 도로 타고 내려오는데 버스도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 무조건 목적지까지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타고 그냥 그 중간에 막 힘든데 헛걱거리면서 교회까지 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도 왔으니까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럼 또 타고 가요. 가운데쯤 가면 또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타고 왔을까 힘든데.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가요. 그러면서 인내와 절제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것은 제가 지금은 날라옵니다. 지금 한 6개월 타니까 처음에는 중간쯤 가면 나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어떻게 가지? 그랬는데 지금은 몸이 훈련이 되니까 이게 너무 쉽더라고요. 그냥 그냥 저도 모르게 막 흔쾌하게 막 오는. 우리가 이런 운동을 통해서 절제와 인내를 배워요. 또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다 보면 그 운동의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이기고 싶어요? 근데 이 운동에는 치트키가 없어요. 내 몸이 훈련되어서 능숙하게 되어서 해야지만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거지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 보면 그 경기의 룰 안에서 이기기를 위해서 다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승부에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한 번은 이제 너무 탁구가 잘 치고 싶어서 탁구 학원에도 가서 배우고, 다른 방법이 없는, 훈련을 하고 배우고 노력해야지만 그 법 안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이 운동 가운데 정말 이 성경 안에 있는 귀중한 덕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 100세까지 사셔야 되잖아요.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달려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표대가 없이 또 그 명확한 표대를 향해서 가지 못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우리의 인생을 낭비한다면 그것은 결탄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혹 내게 그런 표대가 없고 그런 것들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뜻을 세워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게 100세가 됐던 80세가 됐던 70세가 됐던 그날까지 최선을 향해 달려가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받았던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넬슨 만델라, 남아공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 넬슨 만델라가 75살에 대통령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처음 거의 한 24년은 눕지도 못하는 그런 좁은 방 안에 넬슨 만델라를 가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눕기도 힘든, 딱 누우면 찰 수 있는 그 공간에서 뭐를 했냐? 운동을 했대요. 팔굽혀펴기를 하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그거를 27년 동안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수감생활 3년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좀 같이 공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옮겨졌는데 이 넬슨 만델라가 새벽 5시마다 일어나서 그 좁은 그 감방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주변에 자는 사람들이 불만이 되게 많았대요. 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막 도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감옥 안에서 열심히 몸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75세 대통령이 돼서 아프지 않고 고령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다 감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넬슨 만델라의 이 모습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자기의 몸을 계속해서 만들어 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귀하게 사용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단 한 명도 부르심 없이 의미 없이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고 날마다 준비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몸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좋은 아빠도 되시고 좋은 엄마도 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합당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는 다 죽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